biblical leader has dreams. 그래서 이 드림을 볼 텐데 존 맥스웰이 책을 썼어요. 책 쓴 제목이 뭐냐면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Put your dream to the test. 여러분의 꿈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성경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쉐어합니다. 제가 요즘 지금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존 맥스웰의 어떤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또 신앙인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경적 관점도 같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리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드림 빌더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드림 빌더. 여러분, 가치, 열정, 팀, 의미 등이 담겨 있는 드림 빌더죠. 10가지 그 과정, 또 질문들을 한번 간단하게 서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리더십을 얘기를 하면서 좀 너무 이제 약간 넓게 잡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리더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리더를 생각해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은 겁니다. 그 중에서의 드림을 제가 비전, 드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가 여기서부터 저기로 목적하는 바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목적하는 과정, 목적하는 바, 최종 정착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꿈이고 드림, 비전이죠. 첫 번째는 소유. 이 꿈이 다른 사람의 꿈이 아니고 당신의 꿈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꿈을 소유하십니까? 잉태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계획을 했던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꿈을 꾸고 그것을 소유해야지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요셉도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컬링을 받아서 그 길을 떠났죠. 모세도 사실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컬링과 오너십하고도 연결되는 컨셉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clarity, 명료성이에요. 분명히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또 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꿈도 사실은 조금씩 더 명확해져 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나를 향한 뜻이 뭔가 하면서 한 발짝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현실적인 허황된 공상, 망상 이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삼아서 가느냐 하는 현실성의 물음입니다. 강점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강점을 나의 습관화시켜서 한 발짝 가고 있느냐. 네 번째 질문은 열정입니다. 이 드림이, 이 비전이 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그 열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pathway, 그래서 진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나는 가는 그 길에 분명한 전략이 있느냐, 우선순위와 또 어떤 바라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한 스텝의 목표가 있느냐. 여섯 번째는 팀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 피플인데 어떻게 하면은 드림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조화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조화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팀이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루고자 할 때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쭉쭉쭉쭉쭉쭉 끈기 있게 걸어가네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죠. 우리 성경에도 수많은 시험, 유혹,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눈물을 흘리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끈기입니다. 9번째는 성취, 만족감을 누리는가. 내가 이 걸음을 나가면서 지치지 않고 이것의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10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의미심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이 10가지 꿈을 향한 10가지 질문들이 우리 리더의 발자취에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째하고 6번째는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쓴 Seven Steps of Empowerers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적 리더는 다른 사람을 임파워링하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파워를 하려면 그림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스스로 먼저 서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에너지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서는 단계를 저는 1, 2, 3단계로 표현을 하고요. EMP입니다. 이거는 EMPO WER, 임파워의 약자로 제가 7단계로 나눴는데요. 스스로 서는 단계 EMP,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단계 OWER입니다. 여기에 이제 임파워를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적 리더십을 십자가의 리더십, 그래서 자기를 죽일 때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듯이 우리의 어떤 욕망에서 죽고 또 우리의 옛 자아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리더십, 그래서 스스로 서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실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explore, 탐험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E에 써 있는 이제 누군가 만환경 이제 그거 보고 탐험하고 있죠. 이 세상의 가치와 비전, 꿈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탐험하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는 저희가 붙잡을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탐험하는 것이죠. 제가 그 역할 모델로 삼는 바나바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가치와 탐험을 했을 거예요.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자.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했겠죠. 그렇게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가치나 이전에 자기를 묶었던 그것을 유혹이라든지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예수님은 사단을 보고 물러가라고 하셨고 40일 광야 시험 당하실 때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았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move toward become a freedman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삶을 픽하는 거예요. 어떤 픽하냐면은 자기도 서고 다른 사람도 세우는 임파워의 삶. 자기도 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임파워의 삶으로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사실 이 decision making,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회심 이런 게 없으면 성경적인 리더로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적 리더는 분명히 자기 죽음과 부인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는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O입니다. OAR. Or는 이제 no라는 뜻인데요. 이제 노젓는 거. 다가가는 것이죠. 바나바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막 그 유대인 극단적인 청년으로서 그러나 이제 회심해서 예수의 공동체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인데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다가가서 먼저 격려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초청하죠. 이 함께 동역을 위해서 초청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아까 방금 얘기한 이제 꿈을 이루는 10단계의 그 여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이 사람을 세우기로 선택하고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5번째 단계에서는 넓혀줍니다. 와이든이죠. 격려하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돕고 함께 항해하고 동역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있는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쭉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의 시험대를 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렇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리더십이 괄목할 만하니 이제는 팀을 이끄십시오라는 식으로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성경의 어순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관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고 위임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팀을 이제 이끌다가 점점 이제 관점의 차이로 나는 사람 중심, 나는 성과, 하나님 나라 하려면 이만한 자격이 필요하고 이러한 열매들을 거둬야 된다는 바울의 관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두 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뭡니까? 서로 그거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바나바와 바울 이 팀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 순회 선교를 통해서 리더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제자와 삼으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요 리더로서 세워주고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rebuild community and rebuild community, 그 다음에 reproduce leaders. 그래서 마지막 공동체를 세우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저는 이제 존 맥스웰 리더십 코스도 9가지 과목의 코스도 가르치면서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하는 이제 임파워 리더십 과정으로 해서 이 7가지 리더십 이 과정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쉐어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쉐어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리더는 이렇지 않나. 한 단계 한 단계를 같이 가는 것이죠.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에게 초점을 두고 저는 사역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좀 보편적인 가치를 좀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얘네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더해줄까? 얘네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고 또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츠 7가지 습관들을 좀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리더십 방향성 그리고 리더십의 관점들이 이제 조금씩 정립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의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보는 성경적 리더십, 그 임파워 리더십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사역의 어떤 방향과 또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무슬림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리더로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자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 모델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라는 극단적인 개종자. 제가 감정이입한 거는 이 바나바도 이 무슬림 개종자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거를 대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스스로 경제적으로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삶의 어떤 자유함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결단 이거를 가르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후배 리더들을 세우는 또 격려하고 또 함께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나눠줄 수도 있는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역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성경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십자가의 리더십, 또 부활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실어주고 임파워해주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적 리더는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를 재생산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를 재생산하는 리더십이 사도행전과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되죠. 예, 사도행전에 저는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은 4장에 이제 바나바가 그런 모습이 나오죠.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을 세우는 사울을 제자들 사도들 앞에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하고 14장에 보면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다양한 수많은 리더십 이론이 있지만 그리고 다양한 리더십 오늘 아까 얘기했던 LEADER이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 Rebuild Community 그리고 Reproducing Leaders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 리더로서의 탁월성 이런 거 아무리 중요해도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세워갈 것은 좋은 리더십 컬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Empowering Leadership Culture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키워주고 그리고 계속 격려해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 된 그 공동체의 컬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탄생된 리더는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 7가지 패러다임은 이제 순환적입니다. 예, 파트 2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예, Q&A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